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설교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의인의 자격이 아닌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길을 가신 건데,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건너갈 수 없는 계곡에 다리가 놓여지게 됐습니다. 수영해서 한 번에 태평양에 갈 수 없는 게 우리 죄인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이죠?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번역은 사실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누리자라는 청유형의 번역도 가능하고,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현재형도 가능합니다. ESV 성경을 보면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현재 화평의 관계를 현재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전의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삶의 현재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았다,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표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 더러워진 사람, 죄로 가득 찬 사람이 아무런 그 자신감 없이 하나님 앞에 찌그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옷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그 거룩하신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림이 아닙니까?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한테 다시 가자 하고 돌아왔을 때 멀리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오는 곳을 지켜봤다는 얘기죠. 정류장 버스 내리는 데를 맨날 아침마다 쳐다보면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우리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 먼 아들의 모습을 간파하자마자 그 채통을 지켜야 하는 중동의 아버지가 그 채통을 다 버리고 막 달려가서 아들이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전에 그냥 와라 껴안고 뭐라 그러죠?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껴줍니다. 아들을 상징하는 그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목의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 말씀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라고 여겼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다 죄를 뒤집어 쓰신 상황입니다. 전가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 까먹었을까 봐 리마인드 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그림으로 다가오십니까? 좀 더 기억에 잘 남으실 수 있도록 제가 스토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던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썼어요. Peace Child라는 책인데 1972년에 쓴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제 나이랑 똑같습니다. 퍼스펙티브라는 미션 그 선교를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서부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험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는가를 기록한 스토리가 있는 책인데요. 이 사위 부족은 적의 머리를 사냥해서 그들의 해골을 메고 해도를 이렇게 베고 자는 무시무시한 살인을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부족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난 아주 소중한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배반이 미덕이었어요. 그들의 가장 이상적인 살인과 배반의 방식은 우정이라는 친근한 도구를 통해서 적을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적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용어로 투이 아소나이 마카에린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이렇대요. To fatten a pig with friendship for the slaughter. 우정으로 살해할 대상을 살찌운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안심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과 친구인 척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있는 미덕이자 전통이었습니다. 처음 이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서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복음 이야기를 전했을 때,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듣다가 막 환호를 했대요. 너무 좋아했대요. 그게 그들의 가장 이상적인 미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미덕으로 생각했던 배반을 완벽하게 해낸 가룟 유다를 사위 부족에게 소개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민하던 리처슨 선교사님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의 풍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화해의 아이라는 풍속인데 그건 뭐냐면 그 사위 부족에게 세 개의 마을이 있어서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부족 간의 충돌이 깊어질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의 부족에 있는 아이를 각각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들고 상대방 마을로 가서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받고 다시 자신의 아이를 전해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환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족 간의 화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그림인데요. 앞 그림은 더한 리처슨 선교사님이 사위 부족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그림은 저기 아이가 보이시나요? 그런 것을 재현해낸 것입니다. 이 교환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서로 간의 화해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교환한 아이를 지극히 보살펴야 하는 의무 또한 그 부족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슨 선교사님이 이 화해의 아이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했을 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화해의 아이를 지극히 보살피지 못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됐고 예수님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기 오셔서 찾아오셨던 그분이 되셨구나라는 메시지에 이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위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고 그 영접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내이신 캐롤 선교사님이 이 부족들을 초대했을 때 2,500명이 파티에 왔다고 합니다. 또한 사위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둥그런 예배당도 그 오지에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학에서는 이러한 예를 구속유비라고 말합니다. Redemptive Analogy. 이러한 유비를 통해서 각 문화와 족속에게 숨겨져 있는 복음이 연결될 만한 이야기를 찾아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사위 부족에게는 너무나 어필하는 그런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해의 아이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셨다는 메시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찾아와야 할 비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은요 너무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4대 붕당, 세도 정치 들어보셨잖아요. 요즘 한국 정치는 안 그런가요? 막 기사를 읽기만 해도 막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워대는 이런 세력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핏줄에 있는 그런 분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담이 많습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굳이 막 지역을 나누고 학벌을 나누고 정치적인 성향을 나눠가지고 막 서로 담을 쌓고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을 허무시는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가는 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화목이고 그 담을 허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는데요. 이 화목의 관계가 된 우리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What's next?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가치관이 바뀌고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는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오로지 나를 위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학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석좌 교수님 이런 분들 밑에서 배운 몇 명 안 되는 제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기본은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버려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을 달달달달달달 꿰고 있는 석학 중에 석학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죠? 이전 것들은 다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짜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삶의 인생의 목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결심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전에는 오직 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목장에 방문했더니 목자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믿기 전에 자신은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결심했대요. 나는 절대로 저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세상이 너무나 커럽트돼 있고 부정부패가 많은 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해서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착하게 살았대요. 나름대로 자신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해 보니까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은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시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과거는 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내 안에 새로운 어떤 삶이 시작된 것을 고백하세요. 그 새로움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세례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신자들의 새 삶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세례에 대한 아주 적절한 설명인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굳이 들어가진 않죠. 이렇게 머리에 얹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례를 받는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빠져 죽고 다시 일어날 때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좋은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한 상태를 신학적인 또 다른 용어로 양자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답션,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양자됨, 입양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입양과 하나님이 말하는 입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입양기관에 연락이 되면 아이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지, 인종은 뭔지, 잘생겼는지, 또 뭐 육체적인 그 어떤 특징이 그에게 있는지를 다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입양합니다. 근데 어떤 부부들은 일부러 결함이 있는 아이들, 나면서부터 뭐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장애인인 아이들을 일부러 키우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4명의 장애인을 입양해서 키우는 부부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부모에게 입양이 되면 마치 원래 그들이 아이의 부모였던 것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last name을 물려줍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서포트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자질이나 특성들은 결코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입양된 아이의 그 육신적인 특성은 생물학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입양,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적인 어떤 성품들을 우리가 물려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질과 영적인 기질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의 기질이 바뀐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에는 응원단장 같이 막 그냥 와 소리 지르면서 활달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면 새색새 같이 전 몰라요 이런 얌전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고, 이전에는 내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이 그 사람의 심령에 새겨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의 설명입니다. 2명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옛날 분인데 한국교회 기독교사에 나오는 분인데 대한민국 최초의 부흥사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전에는 황해도에 제일 가는 깡패였다고 합니다. 황해도에서 김익두 그러면 벌벌벌 떠는 존재였습니다. 이승만 시절에 김두한 이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어떤 경위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흥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바뀌었다, 개과천선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그 김익두가 맞냐고, 그 깡패 김익두가 부흥사가 됐냐고 그게 궁금해서 부흥회에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익두가 나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죽었는지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의 얼굴에 꾸정물을 확 부었대요. 화가 머리끝까지 막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내 감정을 다스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딱 이렇게 말했다. 바뀐 거죠. 전도사 시절에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넘어 교회로 가다가 어떤 또 다른 깡패들을 만나서 사정없이 얻어맞았습니다. 너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나보다 먼저 올라와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어. 막 이 목사님을 팹니다. 네.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다 맞고 있다가 나중에 내 이름이 김익두야 이랬더니 무릎을 꿇고 덜덜덜 빌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바뀐 거죠.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이분은 영국의 로얄 네이비 출신이고 항해사로 활동했습니다. 나중에는 영국의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 등지에 파는 그런 아주 유명한 노예 선장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시의 제목은 Amazing Grace라는 시입니다. Amazing Grace, how grea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중에 뉴튼은 영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노예 폐지론자가 되어서 여생을 그것을 위해서 다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나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부터는 육신을 따라서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We once regarded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를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대강 감은 오시죠? 무슨 뜻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무서운 습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관들, 규칙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그런 나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말해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분들 떠올리세요. 그들이 말씀을 몰랐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예수님이 강력하게 대적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 법전을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법을 어기기가 쉬울까요? 물론 어기는 판사들,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면 차마 위법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율법사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그 율법의 한계를 그들도 너무너무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의로운 척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내적인 모순을 그들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기보다 그들을 빨리 정죄해서 죄의 대가를 받게 하겠다는 그러한 거짓된 의로움이 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간음하다 끌려온 한 여인을 죄 없는 사람들 한번 돌 던져봐 이렇게 해서 큰 레슨을 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대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용서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 가득 찬 법을 외우는 사람들은 사람을 정죄할 뿐이지만 용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품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율법은 지적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90년대에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셨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교도소에 근무하시던 분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근무해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빨간 딱지를 붙인 사람서부터 잡범들까지 다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 이게 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을 그어버리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아. 막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하실 수 있는 큰 그릇을 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셨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는 율법이 내 삶 속에 가득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집어넣는 삶만을 감당했던 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그게 아니었구나 를 깨닫고 이제는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도 고백되고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일상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우리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옛 습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왜 한국에서는 이력서를 보낼 때 사진을 붙여서 보내라고 할까요? 미국에 이력서 보낼 때 사진 붙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겉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어떤 분의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상은 과학이다. 네,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관상이 그냥 완전히 다 무시할 만한 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관상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관상 때문에, 풍기는 인상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왜 우리는 결혼할 때 좋은 날이 언젠지 기일을 따져서 결혼을 하고요, 이사갈 때 풍수지리를 따져서 좋은 자리를 찾고요, 사람을 채용할 때 관상을 보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은 다 옛 습관에 젖어 있는 버려야 할 가치관들입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예배당 건축을 새롭게 새로운 곳에 하는데 풍수지리를 따져서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놈들아 하시겠죠. 목사님을 평가할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를 따라서 잣대를 가지고 나누고, 그분이 키운 교회의 규모를 따져서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면 훌륭한 분이고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면 아닌 분이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이고 이놈들아 하시겠죠. 진정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에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뒷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이 화목의 직분,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잘 설명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바로 20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대요. ESV 성경에는 ambassador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사. 이 단어는 여러 번역이 가능한데요, 메신저, 전령, 대사, 사절단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했을 때 그때의 의미는 사절단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상대방 국가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축하 사절단, 또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 동맹 사절단, 어떤 상대방의 호의를 얻기 위한 외교 사절단,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경고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절단 등등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스파르타 왕국의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보낸 사절단을 대화를 하다가 가차없이 우물 안으로 확 밀어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곧바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는 너희랑 싸울 준비가 됐어 라는 메시지죠. 사절단을 대하는 자세는 곧 그를 보낸 왕을 대하는 자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를 하대하면 바로 응징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신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다면 왕을 대했을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니,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왕이 그 소중한 임명을 띠고 보냈던 사절단이 왕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신 막중한 사명과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절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제일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절단이 되었다는 뜻은 우리는 대사관의 직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들, 임마누엘 교회, 로컬 처치가 있고, 이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붙어있는 큰 우주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처치. 이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데 우리 지상에 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각자 속한 곳에서 증거하는 사명을 띤 대사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사관 직원증이 우리 가슴에 붙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관은 국제법에 의해서 외교에 관한 특권을 갖기 때문에 대사관 속에 있는 그 부지는 불가침 지역입니다. 그 낯선 나라의 법적인 권력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파견된 나라의 동의 없이,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조세 등에 관련해서도 모두 본국 영토와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대사관 직원들도 있죠. 대사관 차량은 예를 들면 미국 차량이 아니라 한국 차량이기 때문에 딱지를 띄지 않는다, 막 아무데나 대고 막 이러죠. 그거는 남용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특권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남용합니다. 대사관 분들은 한국 공휴일에도 쉬고 미국 공휴일에도 같이 쉽니다. 얼마나 좋은 직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 대사관의 담을 뛰어넘어가는 여러 망명자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 담을 뛰어가서 목숨을 걸고 넘어가면 적어도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 나라의 법에 의거해서 자신의 행위가 판단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특권과 권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관 직원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지상교회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세우신 그 대통령 혹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간파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4장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곳저곳에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티칭이 있고요, 힐링이 있고요, 이벤젤라이징, 전도가 있었습니다. THE, 더죠. 예수님의 더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소외된 곳에, 억압이 있는 곳에, 상처받는 곳에, 힐링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고치는 자로서, 힐링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관 직원으로 보내셨을 때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선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그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이전에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더러워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때 우리를 1만 달란트를 용서하셨대요. 한 달란트가 금이나 은으로 32kg이에요. 곱하기 10,000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오는 길에 빚쟁이를 만나요.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이거든요. 100일 동안 일한 거. 빨리 갚아. 이런 자세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화목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로 살라고 우리를 지금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 용서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 속에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일부러 그 사람이 안 나오는 다른 예배를 참석하면서 한 번도 서로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원수지간이 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라고, 또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에 가나안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교회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 나는 가나안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이 2015년도 센서스를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950만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각 교단, 개신교단의 통계를, 출석교인을 다 합해보니까 700만 정도가 나왔대요. 그럼 250만이 비죠. 어떤 착오를 대충 빼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체크는 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200만 정도의 가나안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라는 메시지보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불화관계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쫓겨나든지 스스로 가출해서 집을 떠났던 파코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마드리드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꿈은 투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투우사가 되는 것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호락호락 쉽지가 않습니다.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다가 이제 거리를 떠도는 거의 거지와도 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잊지 못해서 마드리드로 찾아가서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어디 갔나 아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아들을 찾을 수 없겠다 생각해서 엘 리버럴이라는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그 신문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코, meet me at the Hotel Montana at noon on Tuesday. 아들, 파코야, 이번 화요일 12시에 호텔 몬타나 앞에서 나를 만나자. All is forgiven. 모든 것이 다 용서됐다. Love, Papa.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12시에 아버지가 호텔 몬타나 앞에 갔더니 그 자리에는 800명의 젊은이들이 서성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파코는 스페인의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존 이런 이름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피스메이커, 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유명한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다가 헌금하다가 생각나면 헌금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배 지나갔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배 끝나고 이번 주 중에 뭔가 하셔야 됩니다. 생각나시는 분에게 뭔가 하십시오. 전화를 하시든지 카톡을 보내시든지 직접 만나시든지 해서 미안했다고 아니면 당신 용서한다고 이렇게 화평의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웃과 화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모든 평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쳐다보기도 싫던 남편이 이제 얼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내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모님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부모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자 들어가면 벌써 막 공포에 떠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으면 생겨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제스처로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용서하셨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근데 용서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용서한 게 아니래요. 용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대요.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이 참된 샬롬은 평화와 의가 입술을 맞출 때 일어납니다. 시편 표현처럼. 의로움이 평화와 입술을 맞추면 참된 평화가 이럽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국가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많은 조직들이 화평된 관계를 원하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의가 없기 때문이다. 참된 의로우심을 간직한 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소유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독재자가 아무리 평화의 메시지를 내밀어도 그의 불의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허물이 용서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용서하신다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2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을 따라서 판단하는 나의 가치관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이 그 변화의 출발이 되는 첫째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직원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다가가야 할 그분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찾아가셔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모든 옛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셨을 때 다 죽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성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과 가서 화목하라고 하는 그 화목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다스리셔서 주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 화평의 메시지를 우리와 담을 쌓고 적대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